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과 화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복이 있도다 이런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화 있을진저 이런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도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일이에요. 복을 빌어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존재들입니다. 동시에 지금도 우리는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복을 주세요. 그런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복을 구하는 것을 금하거나 또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누구를 향하여 복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죠? 복의 근원이시며 복의 수여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의 수여자,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복하셔야 돼요. 복을 구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복주의는 잘못된 거지만 기복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신앙인격의 성숙도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에는 관심이 없이 오직 복 받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기복주의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기복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복주의와 기복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기복주의는 이것은 왜곡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오직 복에만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성숙해야 된다는 것에도 관심도 없고 성화에도 관심도 없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는 것에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에는 관심이 없이 그냥 오직 복만을 추구하는 것. 그게 이제 기복주의 신앙이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복까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가장 무서운 아이들이 중2라고 그러잖아요. 중학교 2학년 애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들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무서운 존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교 2학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2학년 때쯤 되면 이제 신학을 배워요. 그러면 이제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기복주의 신앙이 한국의 교회를 망쳐놨다. 기복주의 신앙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윤리성을 상실했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그런 면이 한국 교회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가르침을 받고 이제 신대원 2학년생들이
교회 와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이제 그렇게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복을 구하는 그것은 왜곡된 신앙이야 하면서 기복주의와 기복을 구분하지 못하고, 목사가,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됩니다, 복을 구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십시오, 그렇게 설교하면 자기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 목사님 설교 틀렸어. 복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편협한 신앙이야, 이런 식으로 가르쳐 버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못 해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가 복을 구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는 그냥 이미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복을,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복이 다다, 더 이상의 복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기복주의만큼이나 편협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복을 구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가서 복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부처에게 복을 구할 겁니까? 여러분 알라에게 가서 복을 구할 겁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이시며 복의 수여자이신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베풀고 기부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구하는 삶을 여러분 지향하지 마시고 지향하셔야 돼요.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이것은 복을 구하는 것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편협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돼요. 복을 구하는 신앙을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야베스도 하나님께 복을 구했다고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야베스는 하나님께 이렇게 평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전에 보셨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 부분이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자기의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에 복을 주세요.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왜요? 자기의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야베스의 출생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의 출생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가 장애인으로 태어났을지도 모르고 그가 유복자로 태어났을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 상황을 잘 모르지만 그는 고통스러운 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 복도 지지리도 없는 놈이에요. 복도 없이 태어난 인생이라고요. 그리고 그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니까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보고 지지리도 복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제 인생에 복의 복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대로 야베스를 고통의 사람에서
복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고통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정의를 해볼게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자체.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아무리 몇 억짜리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그게 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인생의 결국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시편 144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한 가지,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도 복입니다. 시편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의 구원이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의 집인 이곳에 와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복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하나님과 구원 외에는 복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무서운 신대원 2학년들, 신학교 2학년들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복이지 무슨 다른 복을 구해. 다른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주의 신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나 정말 그런가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복이지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또 복이에요. 창대하고 왕성케 되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복입니다. 건강한 것도 복이고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복이에요. 이런 것이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그것도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복에는 건강과 형통과 평안과 재물과 자녀가 잘 되는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복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야베스처럼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복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복인 줄 모르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신앙,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무슨 이득을 챙겨보겠다고 하는,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라고요. 그게 잘못된 신앙인 겁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자체, 내 인생에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야베스는 지금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죠. 왜 야베스의 기도가 성경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까? 여러분, 복을 구하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죠. 내가 많이 벌어서 사회에 기부하고 나눠주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것이 그게 잘못된 기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가 구한 복이 뭡니까? 자기의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을 몇 년 동안 준비했는데 계속 낙방하고 있고, 취업을 계속 도전하는데 이력서 내는 곳마다 불합격 통보를 받고 있고, 인생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손대는 것마다 안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에게 좀 복을 주세요. 복을 더해 주세요. 그게 잘못된 기도일까요? 그게 기복주의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야베스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출생이 고통스럽고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했다고 하는 거죠.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그분은 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다 그랬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후 서비스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너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나 이제 너한테서 손 뗄 테니까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살아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애프터 서비스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값비싼 물건일수록 사후 서비스가 철저하잖아요. 비싼 자가용이 예를 들면 경차보다 훨씬 더 서비스를 잘해준다고요. 왜요? 값비싸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에요. 최고의 작품인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프터 서비스를 안 해주실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애프터 서비스가 보장되지 않는 제품은 잘 사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삼성의 제품을 살까요? 서비스를 너무 잘해요. 사후 서비스를 너무 잘해요. 제가 핸드폰을 쓰다가 얼마 전에 그 액정이
기스가 좀 갔어요. 기스가 가가지고 서비스 센터에 가서 문의를 했더니 아예 뭐 액정 자체를 다 갈아줘 버리고 그 안에 있는 내가 말하지 않은 부속품까지 다 갈아버리더라고요. 한 1년 사용했는데도 그렇게 다 갈아줘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품을 쓰는 거예요. 사후 관리를 잘하니까, 애프터 서비스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죠. 여러분, 인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가 없이는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후 관리를 잘 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을 구하지 않는 그것이 믿음이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그게 불신앙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철저하게 애프터 서비스를 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한 것은요,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왜 야베스가 하나님께 내 인생에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야베스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인간에게 애프터 서비스를 잘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려고 하시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후히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몇 년 전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보면 그 책의 저자는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발견하고 그가 야베스 기도를 적어가지고 보이는 곳곳마다 붙여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도 기도하고 화장대 앞에 앉아서도 그 기도를 보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께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주셨는가를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안 주시려고 그렇게 찌찌하게 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구하는 자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후히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씀에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원하노라. 무엇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문제는 우리가 복을 안 구하는 거죠.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야. 그것은 기복주의야. 복을 구하지 마.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 하나님이 복이신데 더 이상 무슨 복이 필요해? 우리의 구원이 복인데 더 이상 무슨 복을 달라고 기도해? 그러면서 복을 안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 받는 거죠. 그러나 야베스처럼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셔가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이 말씀으로 축복하라 그랬다고요. 제사장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제사장 너희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할지어다. 민수기 6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들에게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저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실업인 선교회에 있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복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경영을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하는 일에 그들이 앞장서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물어보죠. 가끔 요즘 어떠세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 올해 참 좋습니다. 코로나 때인데도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기쁜 거죠. 왜요? 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내가 복을 빌어줬는데 잘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 일을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하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복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가지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 그냥 복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지만 성경의 원어에 보면 그 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단어가 틀려요. 첫째는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복이에요. 이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의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바라크의 복은 뭐냐면 인간의 선행이나 어떤 공로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이에요. 예를 들면 구원의 복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이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여러분, 이건 무조건적인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는 복, 그것이 바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보상으로 내리는 복이에요. 이때 복은 아샤르예요. 아샤르. 이건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 조건을 충족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을 때 그것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예컨대 시편 1편을 보면 아쉐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그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단어가 아샤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느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으려면 악인들과 함께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만하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은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복이 떨어져 나가는 자리에 서지 말고 복이 찾아오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어떤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게 복이라고요. 이게. 그런데 반대로 하면 이제 불통이 되는 거예요. 악인들과 함께 동행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교만하게 살아가면 이제 이 복은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을 평가하는 전문가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바둑 전문가들이 바둑을 이렇게 평가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지는 사람들을 보면 지는 사람들은 꼭 질 자리에다가 바둑알을 놓고 이기는 사람들은 꼭 이길 자리에다 바둑알을 놓는다. 그런 말을 해요. 이게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망가지는 인생은요, 안 되는 인생은요, 꼭 그런 자리에 가요. 안 되는 자리에 간다고요. 꼭 망하는 자리에 간다고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린다고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가지고 영혼도 빼앗기고 교회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 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리에다 자기 인생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화가 오히려 복이 된다. 우리에게 다가온 재앙이 오히려 복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복이 임하는 곳에 딱 있어야 돼요. 거기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사모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베스는 불행한 인생이었지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의 인생이 참 고통스러웠는데 그가 기도의 자리에 섬으로 그는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복을 받을 자리입니까? 아니면 복이 떠나가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항상 복의 자리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복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늘의 풍성한 복과 땅에 기름진 풍요로운 복이 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